찬송가 43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439장 찬양을 어제 했는데 오늘도 했습니다. 그 439장의 후렴 부분에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십자가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데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중에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하고 바로를 이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모세는 귀하게 쓰시고 바로는 천히 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 모세는 구원하시고 바로는 구원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귀하게 쓰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지도 않는 거라면 누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방인, 남은 자, 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남은 자와 씨라는 개념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방인에 대해서 2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그릇은 즉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셨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의 글이라는 것은 호세아 2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데요.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내 백성 아닌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 역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2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시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상당히 오해한 거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간과한 거죠. 이거를 이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 10장 22절에서 이사야가 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남은 자는 어디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냐면 그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숫자 중에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 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제외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전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듯이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결국 24절에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씨에 대해서 29절에 말씀을 하죠. 29절에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야 1장 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남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이 표현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씨를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시는, 씨를 약속하신 씨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조금 좁히면 무슨 약속을 말하냐면 씨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하여서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 그 씨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중심으로 삼으셨느냐? 왜 삼으셨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씨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의 그 역사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을 시키셨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이스라엘이 사용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고 있고요. 자기들이 중심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 또 씨를 보내시기 위해 이방인과 남은 자와 씨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이런 세 가지, 이방인 또 유대인, 남은 자, 씨,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키시고 이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또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으키신 일들이란 말이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시려고 세우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잊지도 않았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경의 앞에 역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이루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그릇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하나님 아니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더더욱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안다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그냥 단순히 바뀌었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바르고 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김해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